영국 런던에 가보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에 가보면 웨슬레 형제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념비에는 평소 웨슬레가 행했다는 세 마리 말이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메토디스트 운동을 하면서 부르짖었던 웨슬레의 구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새겨져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신다. 그러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 또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당신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땅에 묻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서 나가신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멈추지 아니하고 사람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이 새겨져 있는데 이 세 번째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자기가 평생을 살아보면서 경험해 본 것,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걸 새겨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웨슬레가 한 이 세 번째 말은 특별히 웨슬레가 죽기 전에 팔을 높이 들고 기쁨이 넘치는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메시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기에 그처럼 귀하고 그처럼 소중하고 그처럼 복이 있는 것인가?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약속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여기에 보니까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1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게 뭐냐? 자, 1절에 가서 보니까 분명히 말하기를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 다시 말하면 모세의 수종들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 특별히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 드는 자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호칭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자, 모세의 시종으로 호칭을 했단 말이죠. 그 의미가 뭘까?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모세를 높이려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똑같은 종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좀 높여주고,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종으로, 모세의 수종 드는 자로서, 모세의 수종을 드는 자로서 좀 낮추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그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부름받은 종임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신실성과 충성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예요. 1세. 그러면서도 여호수아는 이 모세에 있어서 시종일관 모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의 협력자로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를 시종으로 보필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가나안 땅에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2사람이 돌아와서 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10사람들은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더라, 메뚜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가서 차지하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가 있을 때, 이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혔을 때 여호수아는 아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이 모세를 향해서 도전하고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 편에 서서 모세를 돕고 모세를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문자 그대로 모세의 수종드는 자, 모세의 시종이었단 말이에요. 시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수행하면서 종으로 단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그 신실함, 이 여호수아의 그 충성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마음에도 들었어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출발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더라.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는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의 신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두 가지 모두 신임을 얻는데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았고 모세에게도 인정을 받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가, 오늘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인정받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 오늘 본문 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발로 밟고 다니는 곳마다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귀한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레바논에서부터 크나소 유브라데 강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밟는 땅 다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축복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주경학자 퐁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경학자 퐁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처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제한된 그 땅에 거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저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터인데 저들이 믿음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넓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물론 다윗이나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저 잠시 동안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지중해 너머까지 이스라엘 영토가 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퐁크의 말 그대로 그들은 그 넓은 영토 관리를 실패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더라면 그 넓은 영토를 관리했을 터인데 그 영토 관리를 실패했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죠.
저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느 날 축소되고 그래서 그 작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이 퐁크가 말하는 주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압록강 그리고 저 두만강 건너 그 넓은 평원 모두가 우리 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남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죠. 일단 땅은 넓고 보아야 돼요. 땅은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반도 밀려나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참 밀려왔고 우리 땅은 너무 좁아요. 근데 이 좁은 땅마저도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서로 그냥 아웅다웅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남북이 갈라졌지만 이 나라마저도 지방색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경상도니 전라도니 충청도니 말이죠.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와 같은 분열 현상은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놓고 정말 이 나라 이 동포의 행복과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뭔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뭐 형님이니까 표를 주고 동창이니까 동문이니까 표를 주고 뭐 고향이 같으니까 표를 주고 말이죠. 무슨 성씨가 같으니까 뭐 표를 주고 말이죠. 잘생겨서 표를 주고 말이죠. 무조건 표를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발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조예요, 망조. 이야기가 정치적으로 기울었습니다만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땅을 주겠다 그래요. 땅을 주겠다. 자, 오늘 본문에서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동산을 주시겠다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땅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부동산의 가치를 말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지닌 땅을 말하죠. 마치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저 논이나 밭, 농사도 짓고 그러다가 때로는 팔기도 하고 팔면 돈이 되는 땅, 이 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은 또 다른 땅은 영원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빌딩을 세울 수도 없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팔아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무슨 땅이냐?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보세요. 같은 평수라도 위치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요. 시골의 땅과 서울, 강남, 한복판의 땅 가치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서울의 아파트와 지방의 아파트가 값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발붙이고 사는 그러한 땅, 우리가 숨쉬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 땅과 우리가 내세에 주께서 지으신 땅, 그 영원한 땅, 그 땅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의 땅들은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 재벌가, 대기업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재물이 차지합니까? 대기업이 차지합니까?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요. 그러면 이 세상의 땅은 이처럼 돈 많은 재벌이나 대기업이 많은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늘 나라는 그 땅은 누가 차지하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차지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차지하느냐? 온유한 자가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구절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비로소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전국을 차지하는 비결이 이 두 구절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찾는다고 했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온유한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것과 온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말,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하다, 약하다, 그리고 겸손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가난하다, 약하다, 겸손하다. 또 히브리어는 그렇습니다만 헬라어에 가서 보니까 푸토코스란 말,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란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 극빈을 말합니다. 비어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연약한 마음, 겸손한 마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온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온유. 이 온유 헬라어에 보니까 프라우테스다. 프라우테스란 말인데 이 온유라고 하는 해석을 유명한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온유라고 하는 게 뭐냐?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고 분노해서는 안 될 때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온유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는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온유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신의 본능과 충동과 역정을 억제하는 것이 온유다. 자신의 이 본능, 충동, 역정을 억제하는 것이 온유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과 궁핍을 아는
겸손, 이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자기의 무지, 자기의 연약함, 궁핍함을 알고 겸손해지는 그 자체가 온유다. 바클레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서학자 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란 뭐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를 저항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생기는 우리 마음의 평정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짜증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나에 대한 처우를 저항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내 마음에 생기는 심령의 평정이다. 이게 온유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보통 이렇게 인식하죠. 사람이 부드러운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보통 이와 같은 것들을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인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냥 불만이 가득 찬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의 평정을 유지하는 그 자체가 온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바인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반대하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도 평안한 마음을 지니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늘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땅,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늘의 기업, 하늘의 땅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나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나의 뜻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 아멘. 그러면서도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하늘의 땅, 하늘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저에게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 모세의 신임을 받았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가서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평생에 너를 버리지 않겠다. 평생에 너를 당한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모세를 비유했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 일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어느 누구도 모세를 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모세,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제 애굽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순간까지 모세를 당한 사람은 없었어요.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 최고의 권력자 이 바로 왕도 모세를 당해내지 못했어요. 결국은 앞뒤 손발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허락하잖아요. 이게 모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뒤를 추격하던 이 애굽의 마병대, 이 바로의 추격대 역시 모세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이제 광야를 통과할 때 보세요. 아무리 족속들이 많은 괴로움을 주었지만 그러나 모세를 당해내지를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한때 모세 형 아론과 그 모세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역시 모세를 당해내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마.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이란 말이죠. 어느 누구도 모세를 당해내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친한 친구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여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 어느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건 너 알지? 그래서 모세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던 거 너 알지? 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느 누구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요, 명령의 명령.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당할 자가 없었던 것처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와 같이 하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바울 같은 사람들을 놓고 보면 사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저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크고 그들은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당해내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들의 앞길을 막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강하고 나는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은 권세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격전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을 무렵에 중요한 임무를 띠고 영국 기선 한 척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선장에게 다음과 같은 비밀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로를 벗어나지 말고 똑바로 항해하라. 그리고 유사시에는 즉시 비밀 구호를 타전할 것. 이래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이 대서양을 항해하는 도중에 적함으로 보이는 군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함을 발견했던 선장은 급히 무전을 쳤어요. 적함으로 보이는 군함이 보인다. 지시를 바란다. 이렇게 짤막하게 무전을 쳤어요. 그랬더니 바로 회신이 왔어요. 회신이. 무슨 회신이 왔냐면 계속 똑바로 항진하라.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라. 그런 메시지였어요. 계속 똑바로 항진하라.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라. 그 메시지를 듣고 이 선장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아무도 안 보이는데 누가 어디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건가? 그 어느 곳에도 영국의 전함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항해 끝에 무사히 한 척이 미국에 도착해서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 기선이 미국에 무사히 도착해서 입항하게 되는데 같은 시간에 영국 잠수함 한 척이 항구에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잠수함은 내내 같은 항로를 따라서 그 기선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호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건가? 의구심이 갈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기선의 선장은 아무리 봐도 함선이 보이질 않았어요. 군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수함으로 그 배를, 기선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은 나와 이처럼 함께 해주셨다. 그가 고백하고 그가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고백하게 된 배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 체험한 다윗이 그처럼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오늘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오늘도 동거하고 오늘도 동락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가 땅을 차지하리라.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너의 땅이 되리라. 이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 7 족속과 전쟁하면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을 부르겠습니다. 은물결이 놀래는 어둠마다 영등내의 물밑 너희 미안해 이 목랑의 매녀 항해하는 이 야공 백랑홍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노라 주 예수님 놀게 여기시노라 이 흉흉한 만화를 나지나면 영원의 나라에 이르리라 은분랑이 희매를 비어
여기 눈물 익멀려 날려드나 영원하게 노저 항해하는 이냥 백랑 오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노라 주 예수님 놀게 여기시노라 이 용용한 만화를 나지나며 연호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은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ing원하는 모여이 잠자리라 여동력이 환하게 맑아올네 나주 항해 이마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노라 주 예수님 놀게 여기시노라 이 영영한 바다를 나 지나며 연호망